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성령은 누구신가 25개 설교가 있었어요. 시리즈 설교가. 어떤 분이 저에게 올려다가 제가 그걸 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해결됐대요. 그걸 보고 해결됐대요. 벌써 이 말씀이 들어가야, 이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이 다른 것 따라가다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지 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강도로 돌변해서 올지.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칼이지 죽이는 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제거하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되면 오리무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리무중으로. 그래서 근간을 확실히 잡고, 성령이 누구신가, 귀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내주하러 들어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뭘 가지고 들어와요?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파괴될 수 없는 생명, 아들의, 양자의 영의 생명을 우리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게 되면 태어나게 되죠. 거듭 태어나게 돼요. 영으로 육으로 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육으로 태어났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육에 태어난 아이가 응애하고 울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방언으로 키워서 아바 아이야카 라사이우시와, 이 방언으로 말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처음에는 목소리가 응애만 나더라도 이게 배가 고파서 응애 하는지, 이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 건지, 똥을 싸서 그런지, 오줌을 싸서 그런지, 아파서 그런지 부모가 알듯이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언이 랄랄라만 얘기해도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어. 귀신도 대화가 됩니다. 천사, 귀신도 천사 일종이니까 대화를 하는데, 천사가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한국어 학교를 2주간 학습하고 왔나요? 천사가? 교원 자격증 있나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저는 있습니다. 저는 국어 전문 국어 학사입니다. 국어 전문가입니다. 전공했습니다. 저는 있지만, 천사가 근데 국어 이거 자격증 가지고 와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왔습니까? 그래도 다 알아요. 그 천사가 저쪽에 이스라엘을 보내줘도 이스라엘 언어를 다 알고, 미국에 하면 영어를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말하는 건 몰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는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대화가 통합니다, 천사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2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고린도서 14장 14절에 영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말하는 것은 새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의 언어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니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니까 귀신이 방언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곁에 가기를. 왜? 무슨 기도를 해서 지금 나를 공격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언을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영이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이 되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느냐? 그 능력은 결국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고, 뱀을 집에 올리는 은사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을 때 요걸 가지고 복음을 증가로 보냈고 다녔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무엇을 주어서 복에 가게 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쳤다. 이 귀신이 그 질병을 일으키는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귀신이 다 들었습니다. 귀신이 이제 힘이 약해지면 뱀이 되는데, 이 뱀이 실 같은 뱀들이 우리의 5장 6부에 30개, 100개, 2000개도 있어요. 2000개도 있어요. 이게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 위장, 대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장암, 대장암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힘을 못 써요, 그놈들이. 그래서 병을 못 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기도를 제대로 못 해. 다
당장 들어오는 거죠. 아니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어려운 문제로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귀신 확 먹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의 조상대들로부터 약점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고혈압이 나타나고 위장병이 나타나고 어떤 심장병이 나타나고 다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질병이 얼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속에도 엄청난 많은 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을 하니까 그걸 잘 들어보시고, 자, 우리가 은사,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방언을 통역하게 되고, 믿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런 초자연적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술의 은사, 체육의 은사, 그 다음에 웅변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겸손의 은사, 온유의 은사, 그 다음에 상담의 은사, 이런 은사도 일반 은사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유전적인 것이 아닌 우리 위로부터 이렇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도 들어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위에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은사가 오는데, 이 은사도 결국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가 우리 자녀에게 또 들어가요. 그래서 윗대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있으면 아랫대에 그런 은사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언제 받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좀 알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반드시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아서 귀신 쪽을 잘못 알아서 은사로 잘못 가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하여 주의 종의 지도를 받지 않았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은사는 좋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 준 겁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은사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못 받아서 문제지, 못 받아서 그거 쓸데없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못 받았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가 없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은사가 없다는 것은 기도 안 했다는 거거든. 답이 기도 안 했다는 거거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의 윗대 조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는 것이고, 윗대 조상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력을 쌓은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부터는 은사가 종료됐다니 이따위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은 무한을 타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회방하면 회방을 당하시는 것이지, 그걸 막무가내로 치고 아니야 나는 너를 강제로 내 마음을 바꿀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주게 될 때 성령께서 나의 영과 육체까지 사로잡게 될 때 건강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귀신들이 얼씬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되는 게 유익하니까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7절, 4절과 7절이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나타나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과 같죠.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오셨다는 어떻게 하냐? 은사를 통해 안다. 그러면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쉽게 설명하고 똑바로 설명하고 쏙쏙 들어게 설명하는 것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냥 왔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지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봤어요.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 지은 죄가 있는데요, 생활 속에 짓는 죄가 많으면 은사가 오다가도 안 와요. 안 돼요. 우리가 지조를 지키고 신앙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주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지금 모르는 것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를 끊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것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겨낸 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받는데, 그러면 은사가 어떻게 언제 오느냐, 이것은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되면 아하, 우리가 요 방면에 지금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 방면에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데 언제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크게 두 종류.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은사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태어나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구에서 어떤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든지 깨달을 때 확 오는 거예요. 은사가 확 와버려요. 그냥 이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안수할 때 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예,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살면서 은사를 얻을 수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은사는 일반 은사는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는 이건 일반 은사 같아요. 일반 은사. 우리의 집안이 교육자적 집안이었고 아주 양반 집안이에요.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들은 그 흐름이 있어요. 저희 누님도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잘 가르쳐요. 공부를 잘 시켰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 시켰는지 몰라.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르침의 은사는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요. 일반 은사인 거예요. 일반 은사. 아시겠죠? 조상 대대로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은사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방언하게 되고 방언 통역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병들을 치료하는 데인데, 이런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그 은사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기에다가도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추가가 될 수. 3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 쓰임 받게 된다고 한다면 3대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와. 진짜 아주 그냥 슈퍼 네이처럴이에요. 완전한 그냥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3대가 안 가. 지금 3대가 왜요?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인격은 변화 안 됩니다. 인격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날마다 자기의 성품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 혈기, 그 다음에 교만함, 음란함, 남을 멸시함, 조급함, 게으름, 기다리지 못함, 초조함, 이 많은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특별히 의심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의심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이 안 넘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아마 목회자가 되면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들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 시킵니다만은,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 엄청난 은사가 올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은사가, 이 귀신이 죽어서 그 후손에 내려가는데,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나 귀신이나 똑같은 영인데 선한 영 쪽은 은사라 그러는 것이고 악한 영은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은사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한 부모를 만나면 그 자식이 은사가 엄청 나타날 확률이 엄청 많아요. 80%는 거저먹고 갈 수 있어요. 80%는. 부모가 기도 많이 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을 여러분 행복으로 여기시다. 할렐루야.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식은 조금만 해도 은사가 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80%의 부모가 준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해야 될 일은 기도 많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말씀은 제가 할 테니까, 말씀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증거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고,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거라. 후손이 벌써 입이 깔고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하심을 깔고 들어가는 거라. 벌써 이게 수준이 달라버려요. 수준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은사도 있고 특별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사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이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3대 가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후계자를 삼잖아요. 믿음도 이렇게 유전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은사, 믿음의 순수하고 청결한 양심을 갖는 그런 것들이 이 디모데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또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 또 다른 게,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또 있었대. 하나님의 은사가. 그 은사는 특별한 은사예요. 카리스마, 특별한 은사예요. 이런 특별한 은사가 또 있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그 은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나서 너의 목회사에게 그것이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은사와 특별 은사가 부모로부터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거 부모가 갖고 있으면 8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초대 목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부흥이는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왜? 80%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80%, 20%만 갖고 있어도 그 어떤 세상이 교회보다도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일평생에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어디 전주에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나는 일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런 적이 없대요.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죠.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되고 착한 일 하다가 천국 가는 줄 알지. 영적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때려잡아서, 귀신들을 때려잡아서 내 후손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천국 가는 것도 제대로 몰라서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될 텐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사,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아서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요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자식은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자식이 나중에,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지만 따먹고 아는 놈들 꽉 찼지만, 그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 부모를, 신앙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믿음이 없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저주의 이 끈이 한 80% 있고요, 내가 한 20% 책임이 있어요. 나까지 포함해서 80%가 지금 자식에게 신앙에 결정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안 내려가도록 네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죄된 본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내가 지금은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이것이 참된 신이야, 어떤 것이 이것이 진짜야 라는 마음이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딱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사 두 개, 우리가 자식에 물려주려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구할 때 주는 거예요. 간구할 때, 사모하고 간구할 때 주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무슨 놈의 은사가 지금 20세기에 있고 성경 종료다, 성경책에 쓰여져서 이제 외국어 방언도 필요 없고 이제 다 필요 없는데 무슨 은사냐? 절대 그 사람 안 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한테,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할까? 절대 그러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천국에서 천국의 자녀 만들어버리지. 왜 이 땅에 만들었겠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초자연적 은사, 일반적 은사는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초자 은사가,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었어도 나에게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은사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이 쓰였냐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기도입니다. 자,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이 마태복음 똑같은 구절을 여기를 찾아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온 것을 은사를 통해 안다니까.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절대 아버지는 자식에게 뱀과 전갈을 안 준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조상 때부터 물론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힘이 약해져서 뱀과 전갈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독을 집어넣는 게 뱀도 독이 있고 전갈도 독이 있어서 이것이 들어오면 병이 생겨요. 그 위장을 잡고 있으면 위장병이 생겨요. 피부를 잡고 있으면 피부병이 생기고 눈을 잡고 있으면 시력이 안 좋아져요. 시력도 안 좋아져. 이게 다 있어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충격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겨낼 수 있지만 조상이 잘 기도를 했다면 그런 충격받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미 80%를 바치고 있는 천사가 쫙 깔려서 주의 백성을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영으로 쳐고 간 것 같아요. 발이 뒤집혀졌어요. 제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발이 뒤집혀서 아무 상하지 않았어요. 발이 이 등이 땅에 물이 닿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또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놈도 공격하지만 돕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힘줄이나 이런 것이 꺾어지지 않도록 순간에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이게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들 들려 바다에 빠져라 그대로 된다는데, 이 믿음의 힘이 강력한 힘인 거예요. 강력하게 믿게 되면은 물리도 걸어가 버려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걸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가요? 불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 그러나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믿음의 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힘인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제기해야 돼요. 그것을 얻어서 결국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대. 예언의 은사가 예언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돈 벌려고 봉투 받으려고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꽉 찼어. 여자들 특히. 죄송합니다. 여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권사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무슨 신령한 것처럼 목사님도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런 겁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안 써요. 귀신을 계속 붙여요. 왜? 그 무시 맞아 떨어져 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이 예언 받으러 올 때 벌써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한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유 신령하다. 택도 없는 소리.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질서가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하여서, 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리라 생각하고 은사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쓰지도 않고 그러시려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면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나중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온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말이죠. 이것들을 두렵게 하고 쫓아버리고 이들로부터 자유케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우리는 성령 자체인 줄 아는데 물론 성령 자체이도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었지만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시겠죠?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자, 이 본문이 사도행전 19장에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목회 사역을 하고 간 다음에 바울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냐? 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뭔지 잘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예, 성령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대사를 못 들어봤다고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무슨 세례를 받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게 뭐냐면 원문은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심으로 이거예요.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오자 그 다음에 결과가 은사가 두 가지 나타났어요.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그 속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뒤에 부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이 에베소 사건이에요. 네.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인데 위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다르게 변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고 바꿔도 틀린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구하는 특히 그 구하는 것을 다른 말하면 사모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서 12장 31절 고린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방언, 통역, 예언 이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종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시느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지 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때는 윗대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귀신들과 뱀들도 물려받은 거예요. 동시에 똑같이.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처음 힘드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이 지조를 가지고 팍 그걸 찍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흐지부지하면 내 자식들 윗대 안 믿었는데 내가 흐지부지 믿잖아요. 자식 안 믿어요. 이미 귀신 장악해버렸는데 손자로 다 넘어갔는데 보통 귀신 넘어갈 때는 자기 자식 안 넘어가 한 단계 넘어갑니다.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증손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서 장악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도 넘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귀신 때문에 우리가 힘드는데 이 귀신들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주일날 제가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것을 딱 없애야만이 그래야만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져서 우리 몸이 더러운 시궁창이 되고 쓰레기장인데 거기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봤자 아무리 효력이 없다니까요. 냄새 날 뿐이에요. 더 가구만 망가져요.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어디다가 다 찢어지고 지금 다른 데다 넣었다가 내가 지금 지저분해서 귀신이 온통 내 몸속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말씀 넣는다고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귀신이 밀어내지. 계속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심의 영을 넣어가지고 밀어내지.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시면 아무리 고쳤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네 속에 있는 귀신이 그 하나님이 천사가 와도 밀어내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나와?
회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청소해야 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이미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은사. 체육만 하면 3대 체육계 천재가 나오는 거, 음악 3대가 가면은 천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에 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첫째는 사모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간구하는 거. 구하는 자에게는데 구한다면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시고요. 안 주셔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강 살다 갈래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간구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할 거예요. 이미 은사를 받은 엘리야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어떤 것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 생각이 나잖아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 그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은 당신의 영이 당신의 영의 2배가 제 몫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모한 거. 사모한 거. 그래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전이가 일어나서 거기에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요 12사람에게 아볼로가 목회할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 왜? 아볼로는 영적인 것이 문외한이야. 잘 몰라. 말씀이나 알지 잘 몰라. 영적인 것 잘 문외하니까 안 나타나.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 우리 듣지도 못했다.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은사가 나타났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영적인 사역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밑에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거라. 이런 간접적인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부모로 또 물려받은 것을 부모가 왜 안 줬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끝나버린 거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20%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의 분량인데 이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 주시느냐. 보통 은사자들의 이런 사람들 종합해보면은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언제 준다는 말이 나오진 않아.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봤더니 10일 동안 기도해도 주더래. 할렐루야. 기억났습니까? 예수님이 40일째 올라가시면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주더래. 왜 10일 만에 줬습니까?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믿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일만 기도해도 그냥 은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처럼 조상이 3, 4대 이전에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온갖 귀신들이 200년 300년 지배해왔는데 우리가 10일 동안 기도해서 물론 믿음이 세면은 그런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보통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진실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한 달, 2달이면 된다고 그래요. 은사자들 물어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1년, 10년도 걸린다고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은사가 쉽게 오진 않아요. 쉽게 왔다면 오늘날 교회에 은사를 다 받았겠죠. 오늘 교회 은사는 거의 없습니다. 귀신 쪽에서 은사 준 것 같고 장난치는 사람만 수두룩하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만큼 기도의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안 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장가를 잘 갔습니다. 할렐루야. 제 장가를 잘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몰라. 장모님 덕이에요. 사실은 기도의 분량이 거기서 많이 도와줬어요. 기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로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나의 부모도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손자가 잘 돼. 손자가. 그런데 그걸 몰라요.
손자는 아무런 거침없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자기 자식 다 키웠다고. 아니에요. 천사는 한 단계 다리를 넘어가요. 보통.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10일도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10일도 돼요. 아니 하루도 된 데도 있어요. 근데 고넬료 가정인데요.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미 그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날 방언하고 방언 찬양이 터졌지. 고넬료 가정. 왜? 이전부터 이미 그 사람은 그 가정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 하나도 안 와. 그러니까 질병이 얻어 터지지. 자식이 어렵게 되지 뭐 지금. 그래도 안 와. 뭐 안 오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얻어 터지고 살겠다 그러는다는데 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것을 왜 줍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너는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도를 안 했더니 온갖 지금 엄청난 이 질병이 말이에요. 사건 사고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믿음이 지금 이 결정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주의 종과 또 우리 반 평신도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니까 그런 은사들이 성경에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한테 엄청 많은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마귀에 붙들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써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은사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까지 복만 물려주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간구하되 쓰레기장에다가 간구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값지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